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어제는 블레셋 진영 안에서 벌어진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하심으로 벌어진 그런 자중질환을 지켜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대해서 큰 승리를 얻은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긴 한데 46절까지 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어서 본문을 부득불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읽지 않은 본문까지 해서 벌어진 것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이 파죽지세의 그런 승리를 끌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그런 금식에 대한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핏째 잡아먹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었다가 죽을 뻔한 요나단이 또 살아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길어서 세세히 한 절씩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큰 이야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은 어제 살펴본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자중질환에 빠진 블레셋을 공격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이 패닉에 빠진 채 도망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냥 그야말로 줍줍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뭐 하늘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그게 충천에 있었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더라 이렇게 끝나야 정상인데 24절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건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전개될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곤란함에 빠졌던 이유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내가
내 원수를 치기까지라고 한 이 말 속에 이 나라고 하는 블레셋을 쳐서 결국 그가 얻어내고 싶었던 것은 큰 전과를 올림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이제 그때 뭐 교제하고 있었죠. 근데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잔다르크가 막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어떤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 분장한 제가 지금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걸 지적합니다. 잔다르크가 Follow me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아침이라 좀 그런데 어쨌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막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나를 따르라.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호와의 원수를 물리치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했어야 되지만 사울은 개인적인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현대전에서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보급이 잘 되어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과 같이 뭐 전차나 장갑차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그냥 오롯이 온통 몸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또 그 사막기후 같은 그런 뜨거운 날에 말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기진맥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 제공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백성들이 숲풀에 들어갔더니 거기 땅에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걸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사울이 그렇게 금식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꿀을 보고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대서 손으로 찍어서 입에 댔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극도로 피곤할 때 당을 섭취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지금 요나단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이 백성들이 사울이 했던 이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맹세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꿀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탈취한 그런 짐승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면 훨씬 더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할 정도로 그렇게 훨씬 더 큰 전과를 거뒀을 것인데 아버지가 시적절한 그런 맹세, 시적절하지 않은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날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피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성읍 간의 거리가 한 20-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면 걸어가도 정말 피곤한 그런 거리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막 블레셋을 쫓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서서히 선착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뛰어가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에 기진맥진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이었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사울의 맹세한 저녁이 지나자마자 백성들은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고 핏째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라마단,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그 금식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저녁만 되면은 막 그 해가 있을 동안에는 안 먹었던 그 음식을 막 폭식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 두 가지 죄는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었고, 또 하나는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사울의 그 때가 맞지 않는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울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그 무신하게 믿음이 없이 행동했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는 아직 그 영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큰 돌을 자신에게 굴려오라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고기를 먹으려면 이 돌에서 짐승을 잡고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여기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여전히 그 자신의 실책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한 그런 제단이었던 겁니다. 이 제단 쌓는 것조차도 그 자체로는 옳은 것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았는데 중간에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 좌충우돌하는 거죠. 한편 여기서 처음 쌓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울이 율법의 규례를 쫓아서 제대로 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봐서 사울이 율법을 떠나 있는 건 아닙니다. 유형적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한 것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때 그 상황에서 맞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울의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행보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힘을 얻자 그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동의를 하자 그가 제사장인 아이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아이야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공경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권면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마저도 이 시적절한 그런 어떤 제안도 아니었죠. 어쨌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인지를 물었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28장에서 그가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그가 처하게 될 그가 처하게 된 그 공경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시행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규명하자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가 잘못된 계속해서 이 좌청우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자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어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렇게 이미 사울이 금지한 그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울의 이런 행동 역시 경솔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백성들이 대답이 없자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이 함께 한쪽에 서고 남은 이스라엘이 다른 편에 서서 이제 그 두 그룹 중에 누구에게 이 죄가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비를 뽑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둘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번에는 요나단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초래한 그런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자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입에 댄 것을 말하고 비록 자신이 모르고 한 것이지만 어쨌든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도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면서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또 과장된 맹세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심리를 계속해서 보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허장성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맹세에 관한 주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도 성전으로도 그렇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안 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요란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이런 과장된 그런 어떤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사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인지 나를 주목시키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 이 사울이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이런 큰 대성을 거두게 했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사울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겨우 요나단이 죽음을 모면했다. 이게 오늘 이 46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하지 않고 자기 곳으로 올라가고 블레셋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날에 사울이 이 블레셋을 치지 못하게 되는 이 일은 나중에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말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사울의 처음 맹세가 얼마나 무모하고 때가 맞지 않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자체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그 말 하나하나만 떼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다. 그 말 하나 자체만 떼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그 상황 전체 상황에서 비춰보면
그들은 아주 평면적인 사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하고 있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임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이 첫 번째 임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그의 열심 그 자체는 맞아요. 블레셋을 칠 때까지 치자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의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그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사울 자신의 업적을 쌓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그 결심을 강제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이제 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맹세가 망령된 것임을 결국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부당하다. 사울의 그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그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그 양심에 거스르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포장을 한 후에 그것을 실행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서 전체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결국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왜 폐위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그런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 전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뭐 목사나 또는 작은 모임 안에서 뭐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 어떤 그루밍 되는 가스라이팅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영적인 권위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신의 양심에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나보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하면서 양심이 동조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양심에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는 큰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이게 교회를 이전하는 게,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한 사례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 양심의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이 교단 헌법에도 성도들의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야 돼요.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저희 운영위원회 모였을 때도 한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 성역공을 다시 재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양심을 거슬러서 더 어떤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도 안 돼요.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운 양심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독재시대 때 한 통치자들이 한 그런 것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강제로 애도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하는 그 강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만약 여기서 사울이 이런 잘못된 행보를 해나갈 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그의 운명은 또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다윗의 그런 호의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쫓는 일들을 하지 않는 뒤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때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겨우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전체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결국 보이지 못하고 결국 그런 비참한 치유를 받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시온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강요하게 되었을 때 늘 이런 어떤 좌충우돌하는 그런 행보가 보이기 쉽고 나에게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잘못을 행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조그만 크고 작은 그런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했다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그런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했다가 그 맹세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도 죄를 범하고 심지어 그날의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조차도 죽을 뻔한 위기가 기록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울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의 열심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한 맹세는 결국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 상황이 시의적절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과장된 그런 열심과 과장된 맹세를 통해 결국 좌충우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사울이 백성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린 결정이 또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게 한 도구로 사람들의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